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어린이들이 제가 주일학교 예배드리기 전에 담당 목사님에게 우리 애들 어린이 주일인데 무슨 선물 좀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잘 준비했대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데를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이렇게 한 가마니씩 잘 준비해가지고 예배 마실 때 가지고 나가는 것을 봤어요. 제 방에서 보는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기둥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런 시간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좌석에 제한이 있어서 그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기회되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몇 차례 교회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몇 차례 동안은 가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조를 통해 드러난 가정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가정이 깊이 스며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31절과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는데 이렇게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니까 마치 허벌판에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기초를 든든히 하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지붕을 씌우고 그 안에 전구도 달고 이런저런 것들 다 준비해가지고 맨 나중에 사람이 입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수행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놓고 문을 열고 짠 하고 입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매일의 기록을 보면 첫째 날은 우주와 빛을,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죠.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그 안식일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신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해방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지켰는데 신약에 이르러서 지금 신약 교회는 이 시대는 바로 주일날 원래 안식일은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우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부활 기념으로서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을 1장에 있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7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언급하는데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좋다. 마지막에는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세계를 보시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자연계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역기능적이에요. 안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 방에 모기가 휙 날라와요. 이것이 감히 사람한테,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모기가 사람을 문다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피조물로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이 피조 세계가 다 혼란스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가정의 축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창조를 통해 드러난 가정의 축복. 이 창조를 통해 드러난 가정의 축복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인간의 창조에 이르러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이 살아가게 하려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이 원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조금 이 미흡하다 하는 느낌들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도 쉬운 단어는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다른 여타의 동식물들, 다른 피조물들과는 어떤 구별점이 있느냐,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죠. 첫째, 인간은 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의지의 자유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무슨 이 통조림 공장에서 그냥 하나하나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일률적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로봇에게 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프로그램 된 대로만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로봇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의지의 자유를 갖게 하시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의 자유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잖아요. 그 범죄의 결과가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과 모든 만물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두 번째로는 도덕적 진실성과 종교적인 성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도덕적 진실성을 갖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종교적 성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는 달리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신의식, 신지식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우리 인간 존재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통치하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2장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을 만나 주셨고 인간과 대화하셔요. 그리고 또 교제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 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존재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개나 고양이가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지 못해요. 좀 우리들도 간혹 보면은 제가 언젠가 광주 살 때인데 광주 살 때 그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에 식물들을 이렇게 제 아내가 그걸 또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한 겨울이야. 한 겨울에는 식물들이 이제 죽은 것처럼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잖아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잘 있다가 봄에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식물하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저것이 알아듣겠냐 어쩌냐. 근데 물론 어떤 이 식물학자나 동물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말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뭐 또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은 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없어. 우리가 아무리 개, 고양이 이쁘죠. 장로님 개 키우요? 개를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몰라 안 키워본 사람은. 근데
이게 개를 키운 분들이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기르는 분들은 그 애정도가 굉장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뻐해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가까이 하지는 않지만 요즘 아내하고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도 언젠가는 한 마리 키우게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친구 목사님 집에 개를 기르는데 그 개가 얼마나 이쁜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그 가정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개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개하고도 정이 든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개가 아파. 병이 들었어. 병이 들면 이 짐승들 병 들어가도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니는데 병원비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개가 아파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 너무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많이 아프지 않게 있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이제 이런 짐승들이 영혼은 없어. 그래서 천국은 갈 수 없지만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애정을 갖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엄청난 재벌이 죽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손들에게 화가 났는지 상상할 수 없는 몇 조가 되는 유산을 고양이한테 물려줘 버렸어. 고양이한테 진짜 물려줬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 고양이를 부러워하더라고. 그 재산 물려받았다고. 부러울 것 한 개도 없다. 지가 수조 원 재산이 있어봤자 먹는 것이 뭐 조구 대가리나 처먹지 지가 뭘 먹겠냐. 내가 이제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짐승은 거기서 끝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 존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해 주셔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깨졌어. 그것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희미해져 버렸어요. 표현이 찌그러지고 희미해진 것이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참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간 존재를 그런 귀한 존재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 드러난 가정의 축복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남녀의 결혼을 통해 땅의 인류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셨고 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존재를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가정을 이루어서 남녀의 결혼을 통해 이 땅의 인류를 충만케 하셔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고 했잖아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데 남자와 여자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짝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해 이 땅의 인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셔요. 그리고 자연 법칙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물론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온 세계가 악한 범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약한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요해요. 교회가 목사가 그 일을 더 많이 주장하잖아요.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교회와 목사가 얼마나 더 많이 강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 타락한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20, 30년, 30, 40년 전만 해도 남성들이 굉장한 우위에 있었죠. 여러분 미국도 여자에게 투표권 준 지 얼마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과거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시대에는 노동력이 경제력이고 그 노동력을 가진 사람이 강력한 권세를 가져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는 남자답게 만드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강인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자는 여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지는 않아요. 각각에게 주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제적인 논리로 본다면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노동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 남성성이 훨씬 강하게 드러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차 산업,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도래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들이 겨루어서 그 가진 바 능력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여성들이 굉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부각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각국이 모든 나라들이 선진국일수록 내각을 채우는 것이라든지 중요한 책임을 맡기는 일을 할 때 성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성비를 30% 정도로 하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아직 우리는 먼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쩌면 내 입에 맞는 말씀을 하시려고 한가 보다. 여성도들이 또 이제 우리 여자들도 좀 힘 좀 피게 생겼네. 여성들이 지금 훨씬 더 일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많이 생기니까 아이고 이건 남자한테 예속돼 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힘들게 살 필요가 뭐 있노?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또 시대에 안 맞는 얘기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시대에 맞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목사니까 목사한테나 이 말을 듣지 어디서 이 말을 듣겠냔 말이에요.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남자와 여자로 만든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정을 통해 정결하고 깨끗한 남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악이 관영할 때는 항상 그 바로미터가 성적 타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정결하고 깨끗한 남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를 통해 드러난 가정의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를 다스리는 왕적 통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는 보편적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자연계를 보존하면서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대리적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정복한다는 말은 발로 밟는다 혹은 복종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인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적을 좇아 땅을 통해 허락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고 유용하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다. 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온 세상을 다 타락시키고 오염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 가운데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혼할 때면 가끔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왜 하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기랑 자기랑 아기자기하게 살려고 결혼하냐? 그것도 중요해요. 개인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절실한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거룩한 목적 가운데 우리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축복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혹은 내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래야 가정이 설레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서 좋아서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목적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기관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 내 가정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통해 드러난 가정의 축복을 살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일하도록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축복, 가정의 축복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